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장 선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며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응원하는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웬만큼 받습니다. 이성에게 호감도 삽니다. 지갑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그의 삶은 어떨까요? 앞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지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이전의 친구였던 바벨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요. 바벨론에 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겼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대해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로 만든 허리띠와 같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띠는 배로 만든 허리띠였습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가운데, 허리띠로 밀착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 가운데 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거기서 그 배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죠. 배 허리띠를 띠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다 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썩어져 버린 허리띠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가운데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썩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죽 부대마다 항아리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는 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그 가죽 부대가 부딪혀서 터지고 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가죽 부대가 된 것이지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쪽이 포위가 되었는데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당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환난이 일어나는데도 말이죠. 문제의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하실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은 그 교만 가운데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만에 빠진 이들은 그 악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들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일을 잘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해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은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겸손하게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너무나 풍족합니다. 어려운 분들도 물론 있지만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편리한 첨단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조작으로 동물을 복제해내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영역에까지 사람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사람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형편이 좋아졌든 아니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그와 같은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배로 만든 허리띠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역사하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